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5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5절,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독에 올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조건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좋은 학벌을 가진 배우자면 좋겠다. 아니면 좋은 부모님의 성품 아래에서 잘 교육받은 가정이면 좋겠다. 아니면 돈 많은 집안이면 좋겠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도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조건을 빼먹지는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가정이냐, 믿음의 사람이냐.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것이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과 내가 평생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사실 혼수품 중에서 최고의 혼수품은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자기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나는 선교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 내가 전도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결혼하는 것,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 나가서 평생 선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 각오로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 그러면 그건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결혼식을 하기 전에 반드시 세례를 받고 그 믿음의 결단을 확답을 받은 다음에야 결혼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요즘처럼 믿지 않는 총각들이 많고 믿는 총각은 적은 시대에 오히려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우리가 공격적으로 전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삶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믿지 않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믿지 않는 사이가 들어와서 시부모님들이 또 장인 장모님들이 서로가 예배를 드렸는지 체크 아닌 체크를 하는 그런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들이 심심찮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참 말은 쉬운데 이렇게 행동으로 산다는 것은 실제 삶에 있어서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 같은 아쉬움이 있기에 사실 믿음의 길을 살지 못합니다. 어떤 기업에 주식을 사야 되는지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들을 판단을 내리시고 투자하십니까? 어느 교회를 등록할 때 그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조건으로 교회를 선택하셨습니까? 세상은요, 사실 믿을 만한 곳이 많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실체인 줄로 알고 우리는 선택했지만 알고 보니 신기루와 같은 것이 우리 앞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30대 중반경에 보험을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의 건강의 안전보다 아내를 위한 배려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생명보험을 아주 적은 금액을 하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험을 설명해 주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 보험을 설계해 주는 분을 믿고 그 보험을 가입을 한 것은 여러분들 누구나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선택했던 그분은 얼마 뒤인가 다른 분들의 돈을 그 장외로, 그러니까 회사 돈으로 경영을 하지 아니하고 회사 바깥에서 그 돈을 선물이라는 주식에 손을 대어줘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도, 가까이에 있는 우리에게 신뢰했던 사람도 이런 상처나 또한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시작되어졌습니다. 무엇을 믿고 올 한 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어제 서울에 눈이 참 많이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서울에 눈이 많이 와서 사람들이 눈길에 미끄러지는 차를 밀어보기도 하고 레카차를 부르기도 하고 보험회사를 찾기도 하고 심지어 경찰관을 찾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로에 차를 버려두고 호텔로 가 잠을 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보험을 믿고 가입을 했지만 막상 폭설이 오고 나니 새해 첫 시간부터 아무도 자신의 차를 보호해 주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험회사도요, 폭설에는 도와줄 수 없습니다. 구약의 믿음으로 제일 먼저 언급되는 사람은 오늘 누구가 나옵니까? 바로 아벨입니다. 아담이 아니라 아벨입니다. 아버지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나이가 많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저는 첫 번째,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는데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이 어떤 믿음의 예배를 드렸을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드린 예물은요, 하나님이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 슈퍼 대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벨이 드린 예물이 언제 드린 건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미 아벨이 죽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러나 지금 또 아벨의 믿음을 나는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오랜 과거의 사건이라 할지라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미 떠난 시간이 되어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증언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장례를 앞두고 있을 때에 한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때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또 기억하고 계십니다. 어떤 예배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올 한 해 어떤 믿음으로 예배드릴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계시냐 말입니다. 저는 원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뽑을 수 있도록 성구 이렇게 책갈피를 마련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아니 그거 미신 같은 걸 왜 하냐 그렇게 쏘아붙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요, 제 나름의 주관은 이런 겁니다. 그래도 성도님들이 그해 한 절이라도 이 말씀이라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 믿음으로 산다는 건 아주 큰 일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살아간다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하는 자로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사셨는지 간에, 또 내일 하루도 어떻게 살아가시든지 간에 항상 예배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장에서요, 제일 먼저 언급된 사람이 아벨이라면 제일 마지막에 언급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이 왜 언급이 됐을까요? 어떻게 라합은 살았길래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을까요? 그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사실 외부 세계에 대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래도 성벽 가까이 있었던 사람일수록 외부의 정보를 빨리 듣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기생 라합은 주막집, 여관집을 하고 있었기에 다른 누구보다도 외부의 정보를 빨리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장에 분명히 직업이 기생 라합이라고 언급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왜 이 믿음장에 들어갔느냐? 그는 행동을 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탐꾼 2명을 숨겨주었던 것입니다. 왕이 자기 집에 닭 군사들을 데리고 쳐들어왔습니다. 너희 집에 숨은 정탐꾼들을 내놔라. 여러분, 웬만하면 내놓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기생 라합은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정탐꾼들을 3대를 버려놓은 지붕에 그 정탐꾼을 숨기고, 그리고 정탐꾼들은 이미 멀리 도망갔다라고 나루토라고 한번 가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탐꾼들을 숨긴 걸 보면 여러분, 기생 라합이 얼마나 행동에는 믿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어디에 숨었다고요? 3대를 버려놓은 지붕에 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3대는 당시에 옷을 만드는 옷감 재료입니다. 여러분, 고대 옷을 만드는 재료를 그 기생집, 여관집에 2명의 장정이 숨을 만큼 많이 말려놓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그가 여관집을 운영하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가 상처나시의 하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직업을 옷감을 만드는 사람으로 자기 직업을 바꾸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단서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다는 걸로 정탐꾼들과 서로 사인을 했는데, 여러분, 염료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옷감에 붉은색으로 물을 들일 수 있다는 것은 염색 공장을 운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기생 라합 당장 큰 돈을 벌려면 이런 옷감 장사보다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몸을 파는 게 더 돈을 쉽게 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직업을 바꾸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이 일전에 떡볶이 장사를 했습니다. 근데 떡볶이 집에도요, 이렇게 음료수를 보관해 놓은 냉장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음료만 있으면 좋은데 콜라 사이다만 있는 게 아니라 술도 있었던 겁니다. 그 체인점이 떡볶이 체인점에서 그렇게 팔게끔 규정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장로님이 어쩔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인들이 그 식당에 가서 불편하게 느끼고 교육자들에게 얘기를 하니 교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장로님에게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장로님은 쉽게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이는 길이지만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굶기시지 않습니다. 도대체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올 한 해 믿음으로 바라고 믿음으로 여러분들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합처럼 행동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지금 살아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기를 예수님이 천국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천국으로 갈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그렇게 오실 것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주님이 계신 천국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내가 천국에서 눈이 뜰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만약 오늘 이 밤에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가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믿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어주신 것을 내가 믿었다는 것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는요,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못 살고, 조금 편하게 살고 좀 불편하게 살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저 천국에서의 삶은 엄청난 상급과 아니면 초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음부에서 울고 있거나 두 개 중에 하나일 겁니다.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에녹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아야지 하나님을 옮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증거라는 단어는 법정적 용어입니다.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지 증거 자료로 채택이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떤 시시비비를 가릴 때 증거 있냐고, 물증을 보이라고, 심증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검사도 법원에 기소권을 제시할 때는 증거를 가지고 제시하지 심증만으로는요, 법원에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도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까? 사실 우리는 눈앞에 안대를 가리고 한 발짝만 떼라 해도 사실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나 캄캄한 공간에서 보이지 않는 한 발자국 앞을 떼는 것을 두려워할지 모르지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의 길을 시온의 대로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붙잡기 때문에 절대로 어그러짐이 없고 반드시 베스트 웨이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앞이 안 보인다고 사랑하는 성도님, 겁을 먹지 마십시오.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만 믿고 올 한 해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통장의 잔고를 믿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 인생의 크기는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크기만큼 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커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더 크게 여러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시 공간을 초월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올 한해 코로나 블루와 같은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방법을 단순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내가 언제 주님과 동행했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녹처럼 자신의 방향과 걸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보십시오. 조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5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올 한 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함께 찬양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기생 라합처럼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소서. 에녹처럼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소서. 아벨처럼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 이름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